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음 들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어디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어떤 우리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딱 발견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을 받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져야만 이 생명 가진 자에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어요. 참 생명을 가진 자에게 보여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육신적인 세계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진짜 얻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육신 세계를 볼 때 여기에 대하여 정말 대단해 보여도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참고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니까요.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뛰어나봐야 하나님 없는 생명은 짐승 수준밖에는 안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은 전부 참고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육신의 것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참 생명을 얻고 나면 이것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알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에게 진짜 임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말은 반대로 이 사단의 나라도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육신세계에서 벌어지는 그게 그냥 세상 풍조고 우리 조상들이 해왔었던 전통이고 관례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게 육신의 것이 단순히 육신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사단을 쫓아서 육신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사실상 그 사람의 생명은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생명이 너무 어린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 육신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 밤에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일 뿐이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에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생명의 비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보이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육신적으로 벌어지는 일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참 생명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럼 이 사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뭔지를 진짜 알게 돼요. 이 영안이 열려져야 그제서야 우리는 뭘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진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 그게 진짜 나의 본업이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감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걸 진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 자예요. 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지, 그리고 내가 이 눈이 열려졌을 때 정말로 나의 눈이, 이 세계관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지, 이걸 정말 봐야 돼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보면서 또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 서 있으면서 얼마만큼 지금 이 육신의 것 속에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고 여기에 필요한 진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걸 알아야 전도가 뭔지를 알아요. 이걸 진짜 알아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꼭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진짜 능력이 필요하고, 진짜 능력은 이게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가 보여지면 저거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인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이 정말로 힘이 있는 자가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일에 정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영적으로 정말로 서밋이 되어지는 이 은혜에 얼마만큼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키웁니다. 이 영안이 열리셔야 해요. 그래서 진짜 능력,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요 그냥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요 드디어 나에게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구나. 이 말인즉슨 진짜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냥 받으라 하지 않고 숨을 불어내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나오실 때도 뭘 받고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노니 숨을 불어내시며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이 비밀이 진짜 마음에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정말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자들이 이 말을 미처 못 알아들으니까 또다시 예수님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못 배웠고 내가 얼마만큼 처참한 일을 겪었고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내가 바르게 살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내 생명을 성장시키고 힘있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렇죠?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뭔가 내가 선수로 뛰려고 하면 선수에 걸맞는 내 몸의 근육량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홍차 정도 이런 것만 마셔도 잠이 잘 안 왔어요. 커피 마시면 뭐 밤새도록 잠 못 자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신진대사가 이제 조금 그전보다는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낮에 먹었는데 밤에 잠이 그렇게 잘 온대요. 나는 어디 진짜 이 커피가 왜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요?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아무리 커피를 먹어도 뭐 바로 직전에 먹든 뭐 하루 종일 먹든 하루 종일은 안 먹어봤는데 한 5잔까지 제가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약간 뭔가가 이렇게 잠이 늦게 드는 경향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 저하고는 너무 먼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생명이 힘을 얻어야만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이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조금만 시험거리 오면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 조금만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건드리면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안 된다. 나는 모자라서. 그런 랩런트들, 착각한 랩런트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힘을 얻으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시컷 놀고 정말로 자기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막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망가졌어도 예를 들어 술, 담배 시큰해서도 밤에 자기 전에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생명 가진 사람입니다. 갑자기 너무 매칭이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게 맞아요. 경건하게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보고 술, 담배 인생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남한테 욕 한마디 안 하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다. 그 사람처럼 사실은 인생이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너무 소화가 안 될 만한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분이 꼴초라는 거예요. 꼴초. 야, 정말 상상도 못한 분이 꼴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야, 하루 동안 제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하루 동안.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복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요, 다시 생각이 됐다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늘 메시지 하는데도 이 갭이요, 나도 여전히 복음하고 생명하고 저하고요, 너무 아직까지도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종합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영적 상태. 영적인 상태라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말인지를 대부분 신자들이 이걸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상태를 따지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상태를 따지잖아요. 그거 말고 불신자들도요, 인격 좋은 사람 많아요. 불신자도요, 건강하고 젊고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이걸 정말로 볼 줄 아는 이 비밀이 생명이라는 말을 진짜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임하는 이 생명.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내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밤새도록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밤새도록 사실은 자기 생각 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밤새도록 고민만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자기가 깊이 생각해봐요. 세상에서는 인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랍니다.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네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고 네 생각을 한번 표현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생각을 돌리는 것이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 영혼에 뭐가 한 번도 없었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한 번도 없이. 여러분 정말 하루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마음에 감사하다. 너무 평안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나는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로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나는 이것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만족이거든요. 그렇죠? 조건부 아닙니다. 그 조건부라는 것은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사람이 조금 괜찮고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꾹 잘 참고 괜찮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녀주면 어느 날 이 사람이 뭐가 되죠? 교회 직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가 됐는데 그분에게는 평생을 두고 한 번도 뭐가 없냐? 이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양식,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러면 생명을 얻는 말씀과 내가 행해야 되는 말씀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요. 얼마만큼 구분되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더 힘을 얻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명이라는 비밀을 모르고 이 영적인 상태라는 말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깨달아지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왜 저 사람은 그걸 안 하냐? 왜 못하냐? 아니 왜 저 사람이 저 지경이냐? 이렇게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인은 뭐가 없냐? 안식이 없어요. 영혼의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자녀들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럼 그 자녀는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행위가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율법이 자꾸 전달되어져요.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던지는데 그게 전부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 새 가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 이 생명을 얻는 힘, 이 생명이 자라나는 말씀, 이 생명이 힘을 얻는 말씀.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가능하면 이 영적인 상태와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지금 나누고 왜 8가지 복, 그게 복입니까? 그게 우리 심령에 대한 말씀들 아닙니까? 전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지금 애통하는 자, 전부 심령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이고 정말로 이 생명을 내가 얻는 일, 이 생명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자라나는 일, 이게 다구나. 거기에는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양보해버리면 내일 힘을 못 써요. 오늘 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오늘 잠을 안 자면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어떻게 되죠? 내일 힘을 못 쓴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아픈 중에 있어도 자녀들이 딸려있는 책임감 있는 부모는 오늘 뭐 하죠? 그 아픈 상처와 그 괴로운 일들을 다 딛고 꾸역꾸역 입에다가 밥숟갈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래야 내일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일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내 현장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없는 그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안 놓칩니다. 이게 진짜 다예요. 이 시간에 양보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째서 우리가 양보합니까? 이걸 어째서 우리가 빼앗겨야 됩니까?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혹시 시험 들었어도 이거는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시험 들었으면요. 내가 오늘 이걸 포기해버리면 내일은 어떻게 되죠? 내일은요 2배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어째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할 겁니까? 아니 시험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말이 너무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복음과 생명은 매칭이 안 돼요.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 기준으로 우리가 따지면. 그러나 그럴수록 더 우리는 정말로 더 훈련받고 그렇죠?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힘을 얻고 해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아직까지도 연약해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내가 연약해서 자꾸만 육신적인 사단이 원하는 여기에 끌려서 내 육신의 일들을 자꾸 진행하는구나. 그러니 뭐 해야 되죠? 힘 얻어요.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에 질질 끌려와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것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이게 다예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이제는 스데반이 순교한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지금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지금 옥에다 가둬놓은 상황이에요. 옥에다 가둬놓고 지금 문을 닫아놓고 여기에는 지금 수갑을 채워서 그렇게 지금 꽁꽁 지금 안에다가 가둬놓고 내일이면 처형될 판입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역자가 가져야 될 사명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17장 1절에서 9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과 답을 갖고 있는, 이게 교역자들이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중직자가 있어도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사단 놀이터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이상해도 목회자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하나에 정말로 생을 걸고 있으면 흑암 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역자의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정말 이런 답을 가진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목회자로 일어나고, 그런 우리 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날, 미래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것, 옛날에 내가 틀렸던 것, 이런 거에서 내가 묶여있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게요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초막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정말로 내 심령 속에 그래, 오직 예수. 이게 교역자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될 은혜요, 축복이요, 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서 14절. 이 일을 위하여 감람산의 미션을 진짜 붙잡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미션이 뭡니까? 이 안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답을 갖고 그 일에 제자를 세우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 미션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일에 성을 건 제자, 특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교역자의 사명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만남이 일어나고 일이 진행돼 나가는데, 거기에 대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메신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교역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이 모든 방향을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중에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걸 메시지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일이 성취된 일이야.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답을 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교역자와 함께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중직자의 사명이 뭡니까? 이 답이 나왔다면 중직자는 중직의 일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 중직자가 해야 될 제1사명,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로 사도와 함께, 거기에 지금 12사도가 함께 하죠. 1장 14절에. 그리고 정말로 138의 이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런 중직자들이 지금 모여 앉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예루살렘 복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를 보고 있는 이 중직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기서 어떻게 벌어져야 되는지를 너무나 알고 있는 중직자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증거를 놓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직자의 제1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2장 9절에서 11절. 이 현장에, 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15나라의 산업인들을 하나님은 문을 여셔서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교제하며 특히 거기에 경제 축복이요. 네 것 내 것 상관없이 통용하여 다 쓰고 특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요. 날마다의 역사로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뭐 할 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정말로 기도할 때 사도와 함께 70인 제자들이요 원내스 되어져서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 환란이 일어날 때 다시 힘을 모아서 세워진 기도하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계속 일어나 가시는 거예요. 특히 이 일 이후에 12장 1절에서부터 25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이죠. 큰 위기가 왔습니다. 큰 위기가 지금 와 있는데 이때를 어떤 시간표로 바꿔버렸느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또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다. 염려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다.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진짜 역사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주의 천사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특공대를 보낼 필요도 없고 강철부대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야말로 주의 천사를 보내니까 간단하게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들 가운데 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거는 단순히 메시지로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요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가서 말하지 마. 너희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를 진짜 알아들인 교역자와 중직자. 그런데 지금 교역자들이 지금 한 명은 순교하고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고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요,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나오느냐?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의 사명은 생명운동입니다.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진짜 이 고백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이게 교회의 제1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진짜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도고 이것이 진짜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 상태가 되어진, 교회의 참 사명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망갔다 또 온다니까요. 아예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들이요, 무릎을 꿇어버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내가 참 생명의 힘으로,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원네스를 이뤄버리면 사단이 절대로 틈을 탈 수 없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 교회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원한 것을 보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이 복음, 거기에 모든 방향을 두고 교회는 계속해서 원네스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간절한 기도, 영적인 이 보좌의 축복과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간절한 기도, 그걸로 인하여서 저 237 앞에 빛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다예요. 정말로 그 기도가 다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나는 부족합니까? 힘 얻으세요. 속상합니까? 더 힘 얻으세요. 속상하다는 그 감정에 속지 말고 정말로 생명을 놓고 보시라니까요. 그건 정말 중병 걸린 겁니다. 입맛이 없습니까? 정말 중병 걸린 겁니다. 저는 사는 날 동안 아직까지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입맛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 제가요 입맛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아직 30도 안 된 랩런트가 목사님, 제가 요즘은요 먹어도 맛이 없고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문제는요, 대부분 신자들이 영적으로 딱 그 상태입니다. 입맛이 없어요. 진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막 붙잡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막 꿀송이보다 달고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힘이 나고 자라나고 지혜가 생기고 막 정말로 막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만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막 온전하게 만드는 이 강건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요, 막 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은 지 너무 오래된 상태. 그러면요, 교회에 약간의 시험거리만 와도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요, 보세요. 중직자들이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를 두고요.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자신의 문제들, 우리 성도들의 문제, 내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그거 언제 중직 목회자하고 전화해가지고 상담하고 일일이 언제 맨날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혼자서 또는 정말로 합심하여서 중직자 중심으로 기도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이런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사도들 잡아들이고 사도들 죽여버리면 교회가 와야 되고 깨질 줄 알았어요. 헤롯이 착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 진짜 이제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냐? 자고 있어요. 베드로도 같이 일어나서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뭐 중직자들이 뭐 성도들이 나와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주무시고 계시나? 더군다나 막 상황이 막 너무 시급하고 좀 위기인데 그 상황에 중직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미처 안 들켰지. 왜요? 감옥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신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믿음이 좋고 이제는 배짱이 좋아지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히려 믿음이 앞서가서 그런지 몰라도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데, 그러거나 말거나 중직자들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것하고 연결을 해야지 자꾸만 인간관계로 묶어버리고 육신적인 것으로 묶여버리고, 그러니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헤롯이 충이 먹어 초대교회 최고로 핍박자였던 이 헤롯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선교사 합숙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다락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237 나라에 필요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또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또 우리 단체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또 모든 순서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유목사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특히 가정의 달에 우리 개인이 가정을 살릴 만큼 내가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 제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